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넘쳐나서 기쁨과 감사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성경 읽기 전에 광고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인데요.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주일인데요. 3일에 걸쳐서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일은 주일 예배와 겸하여 드려서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강사는 제가 섬기고요. 주일날 특별히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김상봉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컴백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다 보니까 일정은 이대로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시간대는 조금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창세기에서는 계속 사기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계속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모습이 등장해 왔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데 요셉만은 예외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온 땅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형들 앞에서는 속임수를 사용했죠.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베냐민의 짐에 이 은잔을 집어넣은 것이야말로 요셉이 사용한 결정적인 속임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속임수는 상대방을 해하고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한 속임수가
아니죠. 오히려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이번에도 다시 그들의 돈을 그 자루로 도로 집어넣게 합니다. 이전에는 이것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그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물을 도둑질해 왔거나 또는 다른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도구였죠. 이번에도 그 돈을 다 자루에 넣음으로써 이들 11명의 형제들이 모두 도둑질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이 청년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은잔을 집어넣어서 또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베냐민은 더 나쁜 도둑이 되게 하죠. 이들 11명이 다 도둑이 되어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은 더 나쁜 도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과거에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적대시했던 것을 다시 재현시키는 거죠. 베냐민이 그 형들에 의해서 적이 되도록 만드는 장치 아닙니까? 각자의 돈이 그 자루 안에 그대로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다 도둑으로 몰릴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더 나쁜 도둑인 베냐민을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희생시키면 자기들은 안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베냐민만 잘라내서 애굽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우리는 돈과 곡식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요셉을 팔았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저 요셉 녀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돈을 챙긴다. 그게 바로 과거 21년 전의 그 형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베냐민에게도 그러한 짓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말을 전하게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이야말로 21년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일을 한마디로 축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은 어떻게든 형들에게 찾아가려고 도단까지 그렇게 물어 갔는데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행위를 그 형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자, 요셉이 이번에는 좀 세게 형들을 특별히 베냐민을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글쎄요, 21년 전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 안 한다. 왜?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신의 돈을 도둑질하지 않고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도둑질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이거는 지금 베냐민의 집에 그 은잔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죠.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이 말은 자기들의 결백을 맹세하는 말이긴 한데 또한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죽을 죄를 지은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 베냐민은 죽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말이 달라지죠.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다르잖아요.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들이 된다고 했는데 그의 말과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는 결국은 이 청지기가 요셉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 의도는 이들을 죽이거나 또는 종으로 삼는 게 아니죠. 떼놓는 거죠. 1대 10으로 베냐민과 나머지 형들로 과거 21년 전에 자기가 1대 10으로 형들과 대립했던 모습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들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베냐민과 그 형들 사이가 분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란 말은 그와 우리를 갈라놓은 거, 그거 하나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분열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보겠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할 때에 그 돈이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이 베냐민을 탓하면서 너 왜 그걸 훔쳤냐 하고 베냐민을 정죄하고 베냐민만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에 그들은 요셉이 꿈 이야기한 것을 탓하면서 요셉을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셉이 꿈 이야기한 것이 정말 잘못인가? 정말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말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심한 잘못인가 싶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베냐민은 억울하겠지만 다른 형들이 보기에는 베냐민이 정말 심각하게 나쁜 짓을 했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베냐민만 노예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과 지금 베냐민에게 보이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이들의 형제됨, 하나됨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10명의 형들은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들은 기근이라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어떻게든 타파해보려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애굽의 총리라는 자가 자기들을 정탐꾼이라고 막 누명을 씌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시므온은 억류당하고 자기들은 또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감싸고 도는 그런 일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요셉과 베냐민에 비해서 자기들이 차별 대우를 당했던 그 과거의 생각들이 다 나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게 베냐민 데려오겠다고 맹세하면서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잘 풀리나 싶더니 다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결국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사실은 불화 가운데 있었던 그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선택을 받아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두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어떤 의미 있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두려움,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섭리하고 계심을, 돕고 계심을, 인도하고 계심을, 또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딛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활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